안녕하십니까. 조상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볼 것은 특히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특히 누가복음에서 땅이나 세상, 천하 이런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1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 성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각 세상, 또 천하, 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world, earth, ground, country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맨 처음에 사용된 바로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 세상, 즉 이 말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단어의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을 오이쿠메네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월드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무엇이고 월드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은 엄밀히 말해서 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태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제 생각할 때마다 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텅빈 공간이나 어떤 다른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간단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또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즉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록된 이 원문 사본에 보게 되면 원어 사본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각각 달리 쓰여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온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게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앞에 땅 끝까지 있어야 땅은 바로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뛰는 자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다. 이 말씀에서 온 천하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또 유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온 땅, 즉 땅은 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 천하에서 천하라는 말은 바로 오이쿠메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들이 성경 안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사본을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밝히고 나서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바로 성경 교사인 우리들, 즉 목사들이 행할 일들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알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즉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야만 가능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깨닫다고 하면서 전혀 동떨어진 말로 사람들을 험한 데 빠지게 하는 것은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소경이요 우맹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꾸짖었던 것들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과 비교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바로 단어인 오이쿠메네를 단순히 땅이나 세상 또는 천하로 해석하거나 풀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오이쿠메네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의어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개혁 성경과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나 공간에 대한 의미로서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존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단어는 어느 곳에 거하며 또는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 존재로서 사람의 속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와 사탄의 영이 거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느 영을 가진 자인가를 먼저 분별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의, 그 존재의 상태를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이쿠메네를 알기 위해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오이케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바로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를 바로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라는 이 거하시는 단어가 바로 오이케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누가 거하고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오이케오 단어의 역할입니다. 만일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이쿠메네는 이처럼 사람 속에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속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도 그의 삶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어두운 데에 거하여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짐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입을 통해서 또한 귀로 전해질 때에 그 말이 복된 소식이고 또 우리말로 한마디로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이와 같이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이 땅이 바로 이 말씀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라운드나 칸츄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존재들 그리고 들어야 할 대상들 바로 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오이쿠메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여기 이 세상이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인 종말이나 이 세상 끝은 오이쿠메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찾아질 때에 끝이 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엉뚱한 데서 찾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의 바로 이 종말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이쿠메네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지런히 찾아내어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묶어줄 때에 그때 끝이 옵니다.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들어서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세상이나 또는 천하나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영이 아닌 바로 사탄의 영이 거하는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깨우쳐주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됩니다. 오이쿠메네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온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온 세상, 온 천하는 바로 오이쿠메네인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 자체가 존재를 가리키고 바로 그 존재는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속에 바로 어떠한 영이 거하고 있느냐. 좀 깊이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 오이쿠메네가 있고 또 그 속에 사탄 마귀의 영이 있는 자들, 그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게 되면 배척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대적자들의 바로 자녀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속에 오이케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요, 사탄 마귀의 그 영이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